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19년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큰 능력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말하는 맥추절, 또 무교절, 또 수장절. 이 절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에드라는 절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에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한 주간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주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많이 지을 것인데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창고에 이 곡식을 저장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인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아빕월이라고 나오지요. 히브리 달력으로 아빕월은 1월 달인데요. 지금 태양력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날이 절기로 말하면, 달을 말하면 3, 4월 달에 해당되어집니다.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신 날 유월절,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이 바로 왕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10가지를 베푸시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동물이 다 죽어지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심판, 죽음, 저주의 천사가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인 것이지요. 이 무교절에는 말이죠, 아무것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것도 가미되면 안 돼. 설탕도 안 되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이제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왜 아무것도 넣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로 인해서 시작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알고 이 무교병에 어떤 것도 감해하지 않고 그 딱딱한 그 빵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이 되어지면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있는 곳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월요일 날 첫 번째 했던 일들이 성전 청결을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막 장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상을 뒤에 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시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했던 장면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맥추절과 또 이 절기와 신약 성경으로 한번 쭉 한번 이어져 가는 내용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지을 것인데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이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은혜를 끼치면 내가 가만히 몰라 하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고맙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지고 신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잘 망각의 은혜가 있어 그런지 늘 잊어요.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 해준 것 도대체 무엇이냐? 난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그러다 못해요. 그러다 하긴 하는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행복은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생명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농사를 다 짓는다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서 모든 것이 착착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의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신명기 16장 말씀에 7절에 대해서 맥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함께 지켜요.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고 즐기지 말고 자녀와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그리고 노비들고 함께 이 맥주절에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맥주절에.
노비들도 함께, 그리고 성중에는 레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있는 객이 있다는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더불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혼자 주님 앞에 기뻐하지 말고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객과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는 이게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소외되어지고 약자들,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이 구제라는 것은 이게 그냥 남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봐요, 내가 옛날에 과부였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가 고아였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을 초청할 때에 나도 원래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내가 연약한 존재였는데, 내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아하, 그들도 예배의 대상이며 그들도 축복의 대상이며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구나 사실들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죽어지는 그냥 그런 인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에 소외된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저들도 예배의 대상, 축복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맥주절의 도대체 의미가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야. 초실절,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거는 많은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자,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부활절 주간이죠. 3, 4월 달이죠. 자, 1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자,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나요. 그러니까 49일이겠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자, 열순자, 50일,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여러분, 보리가 추수되는 때야, 보리가. 그래서 보리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추절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왜 하필이면 보리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어디서 태어나냐면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주님이. 그럼 그거 아세요? 주님이 떡집에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 주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정말 볼품없고 정말 그런 떡처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무교절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했지요. 자, 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나 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행진을 쭉 하다가 50일째 어디에 방문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출애굽했던 사람이 50일째, 딱 50일째. 그래서 이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불처럼 임했어요. 뭐처럼 임했다고요? 불로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딱 주셨어요. 율법 수여날이지요.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3,000명가량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신약 성경 때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며칠째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10일째. 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는 며칠이 지났지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셨고 10일 만에 응답이 됐으면 며칠 만에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50일째.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 그날에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 명이 돌아오냐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살리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맥추절의 이 신약 성경에 연관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쫙 지나가는 서두에서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지킬 것을. 그러니까 명령은 광야에서 했는데 광야에서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 맥추를 지킵니까?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지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거기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여가겠다라고 들여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너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인생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주께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냐? 미리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영상 보셔서 뉴스할 때 먼저 감사하는 날 맥추절. 먼저 감사하는 날. 그럼 수장절은 뭐냐?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땅을 줄 거야. 기업을 줄 거야. 농사를 짓게 할 거야. 많은 열매가 맺는데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때를 기념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보통 어떻게 감사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맥추절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내가 그 앞날 가정, 자녀, 기업, 사업, 앞날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을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더니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노가 안 돼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실. 근데 그 언젠지 몰라요, 사실. 근데 정말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 스파크 전에는 돼야 될 게 아니겠냐. 그래서 선포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주님 열어주시는 믿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면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영광의 날이 다음 주면 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줄 거라는 그 사실들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먼저 감사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왔는데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병이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흘이 지났어 벌써.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선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미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미래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앞날을 내가 친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계셨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주께서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 행복은 어느 때 오냐면 내 마음의 감사의 반응과 비례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난 받은 것이 없어요. 아니 이까지 것 같고 이까지 것, 여러분 이까지 것이라고요? 이까지 생명, 이까지 가정,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분들이 어제 주님 앞에 갔어요. 이까지 것이라니.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잃어버린 것만 골라갖고 하소연을 해버려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아,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나 싫어요? 나 안 받아요? 나 받은 거 없어요? 도대체 뭐예요? 나 여기 도대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말이지.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없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믿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앞날에 행복과 만족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앞날 어떻게 알아요?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내가 지난주에 누구 만났는데,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7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뇌경색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의 미래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가정도 자녀도 누가 우리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이 맥주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 지켜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러니까 맥주한사는 먼저 감사하는, 먼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격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맥추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반응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구경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두 손을 한번 쭉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볼까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들으면서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사업을, 건강을, 자녀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무덤덤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건강을, 사업을, 교회를 우리의 미래 속에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성찬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찬식,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성찬식, 이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찬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6개월 동안 지켜낸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미리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며 이 놀라운 감격과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스파크니 성령 캠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사랑도 지금도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